사막에 가면은 사막은 산이 없고 물이 없고 나무도 없고 풀이 없고 동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막을 여행할 때 또 그 살아남는 유일한 그런 짐승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낙타예요, 낙타. 이 낙타는 그런 뜨거운 떼약볕에서 또 그런 사막 가운데서도 잘 견딥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서 그 낙타를 한번 탔거든요. 타봐갔는데,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올라타는 건데,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우리 사모는 또 이렇게 탔는데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너무 높이 올라가네요. 근데 이 낙타는 생긴 게 말같이 생기지 않고 이 등에 이렇게 이렇게 혹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리고 팔은 어떤 발이냐면 사막이 모래가 푹푹 빠지잖아요. 근데 이 발바닥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저런 방석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푹푹 빠지는 게 아니라 말처럼 말발굽이 아니라 이거는 막 탁탁탁탁 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막을 달리는데 낙타가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이 낙타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가 사실 기름을 저장하고 또 목덜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 양곡 창고와 같은 그런 기름을 저장해서 배가 고프면 조금씩 그걸 꺼내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을 그렇게 긴 여행 속에서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사람이 위험할 때는 그 낙타의 그 기름을 그걸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기도 하는 거죠. 목덜미 물주머니는 언제나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다리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막의 갈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들은 결코 목이 말라 죽거나 배가 고파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잘하는 이 낙타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깨어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중요한 준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종 준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두 번째는 천재지변에 대한 준비입니다. 천재지변이 이렇게 날씨가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그 천재지변에 대한 준비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준비는 재림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준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이 전쟁의 소문이 있고 지진과 기근과 또 많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많은 복잡한 세상의 삶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돈도 준비하게 되고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자동차, 가스 우리 생활 속에 준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 준비.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15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셨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남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고 용기고 위로하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참 우리 형편과 처지가 복잡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그냥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죠. 한 번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여, 그분이 구세주여,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왕이셔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믿고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참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 중에 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인데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왔고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오늘날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나라의 혼인예법을 비유로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대단한 경사였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부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부 측은 언제라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0처녀는 여기 그 10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린다니까 뭐 10명이 다 신랑의 그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라는 거예요. 들러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부 친구들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5명, 10명 그렇게 해서 이 들러리들이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부 집으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유대 혼인법은. 밤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 오면은 등을 가지고 와서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또 거기서 혼인잔치를 또 하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그래서 여기 사실 10처녀들은 다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에요. 그 들러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부를 준비시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5명은 미련한 그 처녀들이고 5명은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녀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등은 이제 올리브 기름으로다가 해서 천에다가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것이 횃불이 되는 거죠. 그런 등입니다. 그런 등인데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비유에는 뭐 그런 이유가 없지만은 아마 뭐 나중에 기름 준비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등을 준비했으면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만 불을 피울 수 있고 또 바로 등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준비성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준비해야 돼. 요즘에는 뭐 다 여행을 해도 뭐 다 준비잖아요. 뭐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분은 그 전자 여권을 갖다가 안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서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짐은 벌써 가고, 또 그분은 뭐 그걸 나중에 24시간 후에 만들어 가니까 혼자 몸만 와 가지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참 우리가 준비할 것이 너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많이 있지요. 정말 이와 같이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등잔에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불이 없는 어두움은 사람으로 잠을 자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불을 밝힐 수가 없었기에 잠이 들었습니다. 등은 기름이 없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미련하고라는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는 말이에요. 신랑을 영접할 개인적인 준비가 미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을 실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릇만 있고 기름이 없는 자는 형식상으로만 믿는 자입니다. 내면은 공허하며 주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선행의 기쁨이 없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마구 사는 거죠. 준비되는 삶이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쾌락적이고 또는 세상적이고 또 이런 모든 술친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종말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떠날 시간이 온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은요, 당신 좀 미련한 것 같아 이러면은 절대 아니라고 그럽니다. 당신이 미련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서로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지혜로운지 슬기로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데 준비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거죠. 다른 사람과. 그런데 준비 없는 사람은 결국 이제 당하고 마는 것이죠. 세상에는 전쟁 준비하는 일에 열심이나 평화 준비에는 졸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열심이나 주의 일에는 졸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생명보험에는 열심이나 천국보험, 영원한 생명보험에는 졸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지는 것에 바빠지고 신앙인은 믿음을 지키는 데 애를 쓰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악은 더욱 횡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부패해져서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부패와 타락과 죄악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준비하는 자의 삶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 미련한 자의 삶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런던의 어떤 크리스찬 의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면은, 그렇게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하면서 그 자기 사환 조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존이 우리 집을 가져도 좋아. 그래가지고 집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주인 집을 가져요? 그리고 내 차도 가져도 좋아. 그러니까 아주 고급 차를 다 가져도 좋아. 그랬더니,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 가구와 내 돈도 다 가져도 좋아. 너무 놀라 자신의 입이 딱 벌리고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다 가져도 좋아. 그러니까 존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혼자 생각하기를, 만약 선생님이 천국에 가시고 나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우리가 주장할 게 없어요. 주님을 만날 준비만 있는 거죠. 주님을 맞을 준비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데 있고요.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다 사람들이 멸망당했지만 노아 식구 8식구는 구원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 노아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미련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준비를 갖추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슬기 있는 자는 사려 깊은 신중한 사람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등잔에 불을 밝힐 수 있었고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신랑이 당도했을 때 그들은 밝음 속에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등불을 밝힐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지혜와 인격과 교양은 남에게 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혜와 인격과 교양은 교육과 기도로 생기는 것입니다. 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역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어주심으로 오늘 구원이 이곳에 임했다고 말씀한 선포와 더불어 메시아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역사는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내게 부어 내 동률보다 승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바로 기름 준비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걱정이나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불타는 등에서 불이 타듯이 막 그 풍성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다 토해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분명한 우리 신앙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그렇게 미지근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기름을 충만히 가져서 지금 난리잖아요. 기름값이 지금 5불이 넘어가. 지금 미국이 40년 만에 인플레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40년 만에. 엄청난 지금 위기예요. 지금 상당히. 전쟁도 하고 있지만 가스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래요.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 동안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는데 욕을 먹어가면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서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가.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더라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슬기로운 사람은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참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의 진실한 생활을 또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부지런한 삶을, 깨어있는 자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게을러서는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자는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항상 깨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복을 입고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빛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재림의 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름 없는 등잔으로 밤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어둠이 점점 깊어지는 때, 주님이 재림이 가까움을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잠들지 말고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면서 계시록은 마지막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깨어 준비하는 우리 한빛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복잡하고 많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도 고달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했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의 기도도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